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에는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고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안진뱅이 거린을 고쳤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5,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의 종교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권력자들의 그런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한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산헤드린에서 나왔다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희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들의 협박에 굴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시련의 소용돌이 속으로 매몰되어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교회가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박해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이 더욱 결속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 깊은 교제 속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시련의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내부의 결속력으로 그런 모든 압력을 이겨낼 힘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법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내와 의논하고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 부부는 한날의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인 땅을 판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 부부는 값의 얼마는 감추어 놓고 얼마만 사도들에게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일로 인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은 오히려 똘똘 뭉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들의 소유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말씀에 이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 모은 소유, 그것을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거니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나의 전부인 것 같은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강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집을 팔기도 하고 밭을 팔기도 하여 어려운 사람과 나누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올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나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바를 특별히 지목하여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부부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값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을 때에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점점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위임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줄 때에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칭찬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역시 바나바야, 역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바나바가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밭을 팔아 그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요 마음이 온유하고 포근한 사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로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어주고 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인품, 성품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품도 좋고요, 신앙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멋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짧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를 단순히 밭을 팔아 갖다 주었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 바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땅을 팔긴 팔았는데 막상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려니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땅의 판갑 모두 가져왔습니다. 일부를 감춰두고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감추다 하는 이 표현은 부끄러운 일을 했다, 거기에 머무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감추다고 하는 표현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앞이 가로막혀 있고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곳에서 금덩어리를 비롯한 귀중품들을 빼돌려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 감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간처럼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지 않고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바친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 칭찬받았을 겁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삽비라의 소유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 바쳤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땅을 팔았더라도 다 바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를 바치면서 이것을 어려운 위에 써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분명 그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굳이 감추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내 것 다 팔아 바쳤다고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부만 바치고서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칭찬은 받고 싶고 다 바치자니 아깝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이 말은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돈이 지배하고 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재물에 지배당하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그리고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선한 마음, 믿음에 결단하는 마음보다 훨씬 커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정상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때로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버는 그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쓰고요,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려 합니다. 애를 씁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명예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한 정당한 방법까지도 부당하게 생각하여 그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은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욕망도, 내 정욕도.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 때에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한날의 죽음을 맞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의 꿰매 넘어가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치려 하니 너무 아까워 일부를 갖추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바치면서 마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일부를 감추고서 마치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 나도 땅 팔아 바치면 그렇게 칭찬받겠지라는 마음으로 땅을 팔았고, 다 바치자니 아까워서 일부는 감추어 놓고서 막상 사도들 앞에 가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하여 이렇게 땅을 팔아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성령의 이름을 팔아서 마치 자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 했던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 한 것이 성령을 속인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업신여기다 하는 말은 조롱하다 또는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때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이 속이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결코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참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거나 알지 못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을 때, 교회 내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짓 신앙인,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칭찬을 가로채려 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하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여 이루어져 갈 때, 마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갈 때,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 위기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다 생각할 때 뜻하지 않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먹잇감 삼으려고 혈안되어 시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가장해서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그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 앞에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내가 받을 칭찬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교회보다 개인인 내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명예나 칭찬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결코 교회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련이 바로 그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호사다마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신다고 생각될 때 마귀는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다워짐을 막으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도를 시련에 빠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갑작스레 찾아온 시련을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질, 사명을 잊지 말고 고난을, 시련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바람을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